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저는 한 절만 보도록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짧은 내용입니다만 아버지가 여기서 나오시고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깊게, 아주 깊게 사고한 후에 택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께로 보내고, 예수께로 보낸 자들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참 쉽게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그 아버지께서 뽑은 선택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알고 믿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칼빈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그리고 제한된 속죄와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교리를 요한복음 6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3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뽑았다,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상력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인 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그 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일본 성경을 보면요, 일본 성경 히브리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일본 성경 봅니다. 신고노 소시샤데아리 칸세샤데아로 예수가라며 하나사나에 대해나사이. 우리는 믿음의 주요라고 했지만 일본 말은 신앙의 창시자, 창조를 시작한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얘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앙을 창조에서 시작시키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해서 시작한 사람들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에게 줬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어떻게 택하셨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등 여러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했습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다 하면 오늘 밤새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끈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저희들이 저번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낚시를 할 때에 고기를 잡을 때에 저항하는 그 고기를 낚싯줄로 끌어당겨서 주님의 품으로 끌어당겼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우리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애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합니다. 벌써 사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주님은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몰랐고 믿을 수도 우리는 택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아기가 탄생하듯 그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기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듯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끈으로. 언제요? 죽었을 때요. 왜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어린이가 잉태되는 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지 자녀의 뜻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내 뜻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거듭난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성령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태어난 자들, 난 자들, 거듭난 자들 이렇게 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지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거듭나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거듭나다, 다시 나다, 반복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반복이 아니라 처음에 했던 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형체를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적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처음 하셨던 영을 다시 부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와 짝하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사건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 창조했을 때에 생명이 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그러한 존재로 그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데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는 씨,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발의 등불로 또 우리 길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길을 비춰주는, 또 성경은 망치로, 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이요 거울이요 칼로 불려집니다. 또 갓난 아이를 위한 저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즉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생명의 씨로, 썩지 아니하는 씨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은 굉장히 독보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생명체입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일에 그 생명을 여자 속에 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믿음의 난자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난자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난자에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의 난자 속에 파고들어가 생명을 생성시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존재케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우리가 종종 비유합니다. 교회는 어머님의 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습니다. 믿음의 태 안에 교회로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으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태 안에 어머님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고 성장하고 훈련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강해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꿈이 자라 생명이 눈에 보이고 그 생명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고 울음으로 응하하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 신앙 고백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머님의 태와 같은 교회로 이끄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건강하게 정말로 둘이 정말로 서로서로 밀어주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어린 자녀와 오손도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님의 태 속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로 우리가 부족해도 좀 뭔가 모자라도 그러한 것에 우리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냐고 그 분을 우리가 믿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마음껏 즐기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정말로 사랑하는 배필을 주시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라고 하는 근데 우리의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가 원망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요. 그분은 모든 것을 누리시는 그러한 분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믿기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거듭나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위로부터 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도 엄마, 아파도 엄마, 많이 못 얻어도 감사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핑계대고 주님 앞에서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도 살아가면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쳐버립니다. 거듭나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충만할 줄 알고 오히려 거듭나면은 아버지께 될 것이요. 없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온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분임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오라는 날 주님 품에 가서 영원히 살아감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궁일에게 달라고. 주님께서 장대 위에 높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땅에, 광야 같은 땅에 때때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누리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정말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내게 온 자들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남이 많이 가지면 우리는 배 아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러다 보면 사탄이 또 우리의 마음을 해꾸지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원망합니다. 비교해 봅니다. 왜 저쪽은 저렇게 행복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믿음은 붙잡는 손입니다. 야곱이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다리를 붙드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노라고 붙잡는 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거듭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그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믿음은 먹는 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마시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만족할 거고 시원할 거다라고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갈증을 없애주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생명으로 내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마실 때에 참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은 반석에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쉽게 믿음의 집을 지으려 하지 마세요. 좋은 집, 튼튼한 집은 기초도 좀 튼튼하게 좋은 재료를 집을 짓습니다. 하루빨리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을 안 줘도 감사합니다. 저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더 이상 걸어나갈 수 없어 보일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어 보고 그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대한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의 발을 떼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서 우리는 성장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반쪽 신앙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명의 양식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먹고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반석 위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집을 믿음의 집을 지키느라고 그것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세계를 잘 깨달으시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파송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걸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묵상해 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장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구원 받았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귀한 가치와 행복과 감사와 예배자로 살아가게 제대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태안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건강하게 살아감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름인들로 나그네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들에게 거듭 은혜를 그리고 휴식처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